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강의 3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하라 세 번째 시간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서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내어 진성한 가운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 소리로 압도갑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방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만면을 방문하고 떡 한 개와饼한 조각과 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언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음식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구약의 성경에서 이 축복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조심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 주의하고 삼가해서 조심해서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해라. 그 과거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어찌 보면 남의 좋은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참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예전에는요, 이 기술을 배우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지금은 학교나 또 기능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이렇게 모든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목수일이나 또 자동차 정비나 기공이나 페인트나 미용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잘 배울 수가 없었죠.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하나 배우려면 서러움부터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죠? 뭘 배웠다고 그러죠? 내가 어깨 너머로 배웠다.
그건 제대로 야 이거 봐봐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서부터 시작해서 잘 배우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목수일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급 목공수한테 배우려면 들어가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월급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와서 허드레진하고 모든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1급 목수는 직접 그 사람에게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서 열까지 다 가르쳐주질 않죠. 처음서부터 나무 나르는 일, 또 톱밥 쓰는 일, 그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정리해야 되는 일, 그런 일만 하는 거죠.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배우러 왔나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에서 깨인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목수가 일을 할 때 보니까 그 청소를 하고 톱밥을 이렇게 치우면서 그 1급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수가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대패를 놓고 두드려. 대패질을 하기 전에는 먼저 대패를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청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 안녕히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목수가 했던 대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놓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대패날이 툭 빠지네. 근데 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다른 대패 보면서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서 야, 이 대패를 목수가 어디를 두드렸는가? 왜 두드렸는가? 그래서 자기가 낀 대패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패날이 반듯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쪽을 두드려보고 저쪽을 두드려봅니다.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날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밤이 늦도록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깎아봅니다. 한번 못 쓰는 나무 딱 갖다 놓고 깎아보면 그 대패가 금방 이렇게 싹 나가나요? 요즘에는 그냥 전기로 그냥 쫙 하니까 뭐 대패질 할 것도 없지만 샌딩 작업도 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예전에는 어때요? 손으로 다 깎았잖아요. 근데 깎는 걸 보니까 쉬워 보여. 어떻게? 자꾸 댕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아주 밥이 아주 쫙쫙 나와. 근데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다가 보니까 더 걸려. 이게 밀려서 쭉 나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보는 거예요. 목수가 대패질을 할 때 어떻게 미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가. 그걸 보면요, 처음에 여기다 힘을 주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모르고 선배님도 모르네. 처음에 힘을 주면 안 돼. 확 바뀌어서 쭉 밀고 나가야 돼. 안 된대. 그걸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대패 날이 얼만큼 됐을 때 얼만큼 깊이로 해야 어떻게 잘 깎이는지 이걸 다 일을 마치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능가하는 목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제가 전직이 의심스럽죠. 참고로 저는 이 목수 일을 못합니다. 못하나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오랜 동안 참고 인내하고 숙지하고 밤늦도록 연습하고 그래서 최고의 그런 기능,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드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그냥 듣고 끝나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이 다윗의 삶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 목수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최고의 사람 밑에서 일을 해도 매일마다 그냥 쓸고 닦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무 나르고 청소하고 이 일만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기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도 연습을 해보고 이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인지 모르게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최고의 사람 다윗에게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수강료를 내가면서 제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은혜가 임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쓰여지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 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씩 지금 더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미갈과는 아주 전혀 딴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최대한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최고로 했다. 그 모실 장막을 최고로 준비했다.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친 장막이 있었다. 그 친 장막 준비한 그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그 텐트를 아주 최고로 잘 준비를 했다. 그것이 맞을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대단했죠. 그 인원만 몇 명? 몇 명? 누구는 3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몇 명? 지났잖아요. 저는 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각 일을 맡은 사람들이 3만 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해서 친 장막이 따로 준비해 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 다윗을 보면 무엇이 준비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오늘도 이 아침에 화분을 보면 저렇게 아주 멋진 플랜트 나무가 있는데 밑에다가는 아주 허름한 바가지에다가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또 조금 더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괴 10kg짜리 100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감이 안 오신가 보네요. 금괴 10kg짜리를 100개를 지금 특수차에 싣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아니면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오는데 사과 박스 몇 개 필요해요? 사과 박스 몇 개쯤이면 될까? 그렇게 해서 사과 박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금고, 그리고 또 온 집에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시큐리티를 강화하겠죠. 아닌가? 온 다음에 오기 전에 금고가 하나로 부족하면 2개, 3개로 준비하고 또 경비를 세우고 또 CCTV와 시큐리티를 다 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겠죠. 사과 박스 몇 개 준비해놓고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든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저기다 두고 가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는가? 또 2억 5천만 원짜리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종이니까 있는데 그거 아무 데나 오세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단 10만 원짜리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를 잘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 다윗성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받으려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준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져 있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우사가 죽죠. 뭐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톱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일들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스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준비되도록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바로 잘 준비해서 장막까지 다 준비해서 바른 준비의 상황이 돼서 결국 모셔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무라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기회가 오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기가 문제일 뿐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윗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일, 우리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데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준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띄워놓고 있나.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들어오셨는데 왜 거기 좀 앉아 계세요?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다윗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 모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우리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오시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우리 손님이 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차를 냈든가 또 그 다음에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래서 차는 무엇로 준비를 하고 식사는 양식으로 할 건가 일식으로 할 건가 한식으로 할 건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어떻게 어느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대접을 할 건가 생각해요 안 해요? 다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셨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지?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것이. 근데 한번 물어보죠. 손님이 오시면 꼭 차를 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모셨다고 해서 꼭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꼭 집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으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나님은 내 언약궤가 내 집에 가거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No.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차와 음료 이 무언가를 드려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잠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네요. 내가 준비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 엉뚱한 사람 웃사가 죽었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래, 맞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죠.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의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뉴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또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망원경을 내 옆에 놔두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망원경이나 기구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톱, 멈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맞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철저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곳만 아주 철저한 그런 좋은 것으로 최고의 새로운 장막을 지었다. 이런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눈으로 보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돼서 우리 속에도 이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열쇠를 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에 들어온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행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